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그 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시간 김덕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언약대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체면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어리석고 교만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역 사역의 참 뜻을 바로 깨닫고 믿어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검소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흑암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며 흑암이 사라진 광명의 날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찬미와 순종과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모두 기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될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양무리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이 되셔서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절망에 빠진 뭇 영혼이에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헌금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이나 이에 동참하는 저희에게 구주 탄생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장미경 선생님과 정인아 선생님 나오셔서 엎드려 경배하세 또 천사들의 노래가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빛이 빛나는 거룩한 밤 왕께서 탄생하신 날이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 다 함께 찬양해 주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오늘 기도로서 또 우리 찬양과 또 연주 모든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궁궐 안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외교장각 의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생생한 역사가 그림과 더불어서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외교장각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왕비였던 중전 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의 사람들이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닙니다. 그리고 궁궐 내부 여기저기에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하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왕비와 또 태어날 왕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들게 하며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하는 모습도 그려놓았습니다. 또한 내 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손으로 약재를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 마마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왕자가 탄생합니다.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삼을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그런 학자들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은 풀어주고 세금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잘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궁중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확장해서 로마 시대의 평화,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 로마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구주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신처럼 받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다스림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죠.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10km에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가를 통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조심조심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자신들이 머무를 곳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곧 출산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좀 더 나은 숙박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구할 수 있었던 곳은 가축들을 키우는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당시의 마구간은 종종 바위로 된 벽을 깎아 만든 동굴로서 그 안에는 짐승의 그 여물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겠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내 마리아가 곧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아이를 처음으로 출산하는 것인 만큼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아기는 성경을 보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실 성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호화찬란한 그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선시대 궁궐같이 완벽히 갖춰진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을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에서는 조용했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반기지 아니하고 알아주는 이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가 축하하고 축복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때때로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늘에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이제 며칠 남겨주지 않은 지금 돌아보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 혹 계시다면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죄와 사망뿐인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화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참된 평화, 로마 황제가 전쟁을 통해서 주었던 그런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가져온 로마 평화가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과 힘에 의한 평화였고 그 평화는 오직 로마 제국의 군대와 이 제국에 속한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막중한 세금과 함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위장된 거짓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결코 큰 기쁨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구원과 평화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가지고 오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구스토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 임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이 세상을 섬기셨을 때,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을 때 임하였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져올 평화였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은 다름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섬김의 사람들,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라 하면 당시의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목자로 전락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취급받고 멸시받은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일 때문에 성전에도 회당의 모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됐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선택될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소망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마다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드셨다고 파스칼과 어거스틴은 말한 바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때까지는 결코 쉼이 없나이다. 또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삶의 무의미와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마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선택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채워보기도 하고 삶의 목표로 채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라든지 명예나 물질로 채워보기도 합니다만 결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즐김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매년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와 또 예배를 뜻하는 마스, 미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미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축제 날입니다. 여기에 메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그리스도에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축제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큰 유익과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와 같은 예배와 축제와 또 경배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나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한 이 마음의 공허함과 그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성탄목을 보면 그 기원이 6세기, 7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이브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에 교회 안에나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극 놀이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된 그런 배경 장식은 다름 아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어디서 나뭇잎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가 놓고 생명나무를 상징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성탄목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목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상징이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목에 주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들을 붙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교인들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 성탄목에 첫 번째로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 장식했다고 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와 같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따라서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라고 하는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전나무 즉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부르는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106장 찬송입니다. 그리고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바로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탄목에 단 것은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는데, 그것은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이 성탄목을 처음으로 각 가정에 그 집안에 세우고 장식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 유럽 지역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그때까지의 성탄목 장식이었던 사과와 또 종이장미와 과자, 빵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이 더해져서 4가지의 장식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두운 그런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지나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평소 어두웠던 그 숲이 그날 마치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그 눈이 쌓인 전나무에 비치고 그 반사된 빛이 또 주변을 환하게 비춰서 빛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마틴 루터는 순간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란 이 마치 전나무와 같구나. 우리 자신들은 모두 어둠 속의 그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의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왔고 그 모양의 눈 모양의 솜과 또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목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냐면 지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섬겨 주심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종이 되는 가운데 이 화목과 평화가 임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탄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빈 마음, 이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에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참 빛이 되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야 해서 그곳에 참된 화목과 참된 평화가 임하는 오늘 성탄절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오늘 말씀이 증거하였습니다. 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들뜨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되었는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매년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 참으로 하루하루 숨죽이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서 참으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러기에 더더욱 공허하고 우리 빈 마음뿐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다른 것도 우리 주님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을 수 없음을 오늘 밝히 알게 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 때로는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 영상을 통해 드리기 직전에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 어려운 자리이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지혜로운 우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특송을 또 들으며 가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큰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맞이한 2020년도 성탄절이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오늘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참으로 그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폐업한 곳, 또 모이는 것이 금지된 곳,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곳, 직장을 잃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올해 만난 우리 주님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생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신앙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직접 와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빛이 된 그 헌금함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그 예물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올해 성탄절을 맞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한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직장에 모여 또 처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온 교우들 위에와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이 공간, 빈 공간을 이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고개 숙인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